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11이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에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신앙, 이 기독교 복음의 그 성경의 그러한 인물들이 굵직굵직한 그러한 인물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은 모든 그 믿음의 그 조상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인물들을 여기 한 쪽에 다 이렇게 증거로 또는 예화로 이렇게 실어 놨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의 생명의 값을 속량하셨어요. 나를 그 죄의 종에서부터 나를 그 사단의 종으로부터 끌어냈어.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얻기 위해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한 3년 전에 이 믿음에 대한 테스팅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조금 열이 한 40도 가까이 이렇게 나서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경을 좀 헤매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산더러 이 섬더러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해도 그 일이 즉시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셨죠. 각종 이적을 일으키셨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12년간 앓던 여자를 또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란 예수님이신데,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공생애 때 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 두세 사람이 앉아서 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받을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 라고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어떤 것을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적을 행해 주시고 병든 자, 죽을 병에 걸린 자들 고쳐 주실 때 믿음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된 줄 알라. 이렇게 그대로 될 줄 알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될지어다. 내 입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하여 수십 번에 걸쳐서 이렇게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말하는 이 말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말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닮아 창조된 유일한 그러한 피조물이죠.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말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말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말로 선포를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젯밤 늦게 있었던 일이에요. 저와 함께 하는 우리 집사님의 형님이 우리 마나인 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허리가 지금 6개월째 수술을 6번인가 해서 너무너무 아프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또 수술을 마지막으로 하셔서 이제는 그 마취 기운도 있고 나이는 70세 가까이 되셨고 그냥 병원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어날 수가 없고 이제는 생명이 다하니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그러면은 이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이 치유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신방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신방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이분과 이분의 아들이 함께 마하나임에 합력하여 우리 교회에 세우는 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1시간쯤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 형님이 말이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지금 빨리 와서 다 식구들이 보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30분 전에 벌떡 일어나 그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앉았다는 것이에요.
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고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가는 사람이어서 가족들 다 거기 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 다 와서 서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병실에 그분이 갑자기 무슨 힘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하던 분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고 의사도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다 돌아가시게 생긴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나서 앉아서 이렇게 말도 하고 하시냐고 그러시면서 그 아픈 허리도 거의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픈 허리도 안 아프니까 일어나 앉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형님이 지금 일어나 앉았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분은 이제 곧 서울로 이사 올 예정이신데 이제 서울로 이사 오시면 병석에서 태어나시는 대로 이제 오시면 저가 이제 세우고 있는 마하나임 선교회, 마하나임 교회의 아주 핵심 멤버가 되실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인물들로 예를 많이 들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인보다 아벨이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곡식을 주시는 이도,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햇빛과 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왜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없고 하라 하니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그 제물을 드렸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게 휴거의, 말하자면 구역에서 휴거의 그러한 한 예를 든 것입니다. 휴거가 구약에서도 에녹을 통하여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휴거 신앙을 믿음으로 가져라, 그런 것이에요. 에녹이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365살 정도 됐을 때 에녹이 어느 순간 이제 하늘로 휴거가 됐는데, 에녹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인침을 받듯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듯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동행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다가 365년 됐을 때 하늘로 휴거 된 것입니다. 그럼 휴거 신부들의 모습도 이 에녹과 마찬가지여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휴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에녹과 같은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아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날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 다 울려 퍼지며 나의 이름도 울려 퍼지며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휴거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휴거 신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휴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신천지 이단에서 많이 또 다른 이단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자로 몰리기 때문에 감히 교회에서 30년 이상 동안 이 휴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설교를 했어요. 목사들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휴거에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전해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고 연약한 저를 불러서 지금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여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정도로 자신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라. 그런 자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옆에 설 신부로서 아름다운 자기 신부 예복을 입는 자가 될 것이다. 예복이 없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자가 가장 정말 의로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내 한 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물과 피를 쏟을 수 있고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진짜로 말뿐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심령을 다 알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속고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는 이 중차대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 시기에 자신의 신앙이 이 믿음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믿는가? 그것이 정말로 뼈저리게 감사함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오는가? 내가 진짜 자유케 된 것을 확실히 믿는가? 교회에 저도 37년간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공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내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죽으면 정말 죽어봐야 알지. 수십 년 믿었다는 권사들 입에서 죽어봐야 알지라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장로님이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러 간다고 웃으면서 갈 텐데 이제 그 돌아가시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너무너무 힘든 표정으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갔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언제 죽더라도 두 팔을 벌리며 나를 환영해 주시고 마중 나와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의 66권의 이 두 권 책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에 기록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다고 그 3년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질책을 받았어요. 너에게 과연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 카드 하나가 제 앓고 있는 누워있는 침대에 그 말씀 카드가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아니 30분 전에 없던 말씀 카드가 어디서 이렇게 솟아났는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있는가. 그 말씀 카드는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수백 번 묵상했어요. 그렇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저에게 이 믿음이 없었군요. 이 산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냥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게 들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 입술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7영의 기름 부음으로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 모략, 권능 하나님의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도 다 주시고 경외하는 영도 다 주셔서 정말 권능이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온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맨날 기도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제가 하루 한낮 동안 울면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제가 어떤 노트에 뭔가를 쓰려고 노트를 한 서너 장 넘겨서 딱 보니까 정말 뒤에 깨끗한 공란에 또 이런 마가복음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기도할 때는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21장 22절 말씀, 이 말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믿음에 대한 이런 구절이 또 내 노트가 한 두세 장 넘겨서 쓰려고 보니까 두세 장 뒤에 아주 뜬금없이 거기에 물론 누가 써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글씨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책장에 그 노트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을 우연히 이렇게 땅에서 솟은 것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저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에 대해서 얼마나 하루 한날 동안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죠. 그리고 저에게 이제 그렇게 하던 저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믿음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생긴 이후에 저는 하늘의 물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수년 동안 기도해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물권을 주리라. 이제 그 하늘의 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버려진 자들, 정말 슬퍼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 이 재물을 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배를 띄울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2년 일정으로
2년 여정으로 약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도착하여 한 나라에서 한 일주일 정도씩 선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하나임 유튜브와 마하나임 TV 방송 그리고 글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마하나임 선교회, 마하나임 교회 그리고 저 홍경 목사와 또 함께 세계 선교 2년 여정으로 떠나는 460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세계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깨어 일어나도록 그리고 백신을 맞지 말아라. 그것이 666 짐승의 표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순조로운 선교 일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하나임 동역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마하나임 선교회와 저 홍경 목사 그리고 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